네, 여러분 같이 한번 저랑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울산 신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보성 목사라고 합니다. 딱 2년 전 수험생과 함께하는 예배 때 또 초청해 주셔서 함께 또 예배 드렸었는데요. 또 이렇게 재차 함께 뵙게 됨에 얼마나 또 감사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또 수험생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수험생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모님들께도 함께 들려지고 큰 은혜의 시간으로 꼭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뿐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다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수험생들의 가장 큰 기대는 이번 수능을 잘 치르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기대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를 키우시는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부모님들의 기대일 것이고, 또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풀려서 장사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기대일 것이고요,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또 빨리 건강이 회복되는 게 기대일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기대와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48살인데요 48년 정도 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란 게 우리 기대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기대대로 안 될 때도 많더라는 것이죠.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3년 반 전에 이제 울산 신정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고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오늘 기도하신 전도사님처럼 고등부 또 중등부를 담당하고 약 20여 년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용인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하루는 밤 11시 반에 한 고등학생 제자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너무 늦은 시간에서 깜짝 놀라서 니 왜 왔냐 물어보니까 얘가 왜 왔는지 입으로 대답을 안 하고 제 앞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뭘 꺼냈냐면 목사 앞에서 말보로라는 담배를 꺼내는 겁니다. 담배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뭐냐 하니까 얘가 제 앞에서 진지하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담배 끊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얘가 담배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폈더라고요. 호기심에 시작했던 담배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끊어지질 않았고, 저를 찾아오기 며칠 전에 있었던 겨울 수련회 때 애가 나름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고서 내가 이제는 진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근데 내 혼자만의 다짐 모르는 끊지 못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보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목사님의 뭘 받아야 되겠다? 안수기도를 받아야겠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하면서 안수기도 해주시면 내가 담배를 끊을 슬슬 끄라는 뭘 가지고 찾아온 것일까요?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솔직히 좀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이 담배를 끊겠다고 목사를 찾아온다는 것, 기도를 부탁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마음에 큰 결심을 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 담배를 받아들고 애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오늘 담배 끊겠다고 담배 들고 찾아왔는데 이 담배가 이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지도 좀 울컥했는지 아멘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딱 7개월 뒤 8월 달에 여름 수련을 갔는데요, 밤에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회 때 제가 애들 찾아서 한 명씩 기도해 주고 있는데 누가 제 뒤에 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뭐지 싶어 쳐다보니까 누가 제 앞에 서 있었냐면 7개월 전에 그 애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왜? 하니까 이 애가 또 입으로 대답하지 않고 또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또 뭘 꺼냈겠습니까? 또 담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담배를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저 담배 끊고 싶어요. 기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때 제 기분 같아서는 야, 내가 기도해 줬잖아 말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가 이 아이가 제 앞에서 그 담뱃갑을 들고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우는데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도 이제 내가 담배 끊겠다고 달라지겠다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또 그 기대대로 되지 않고 어두운 데서 몰래 담배를 물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이 그 아이만의 눈물이겠습니까? 내 삶을 향해서 기대가 있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을 반복했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눈물일 것이며, 내 자녀를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기대가 있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흘려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셀리그만이란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음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는 기대봤자 안 될 거라는 학습이 되어서 이제는 삶이 무기력해져 버린 것입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이 그냥 매일을 반복해서 살아갈 뿐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오늘 제 설교 중에 예수님만큼 자주 나오실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38일이 아니고 38개월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 그것도 하는 감기 걸린 지 38년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에 걸린 지, 누워서 산 지 38년 된 병자예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한 가지를 기대했을 겁니다.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부축을 받고 병원도 가봤고 의사도 만나봤고 약도 처방받아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고 세월이 떠밀려 살아온 지 38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무기력,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주변 모든 사람들도 그를 향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던 그때에 여러분,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이 병자를 찾아가셨고요,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꿈도 없이 내일도 없이 살아온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은평교회 수험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2000년 전 이 병자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이렇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모두를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가정과 자녀를 바라볼 때 절망적이고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덮어주실 때 우리는 오늘 이 병자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때로는 끝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내 인생이 끝이지만 그 끝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5절 말씀을 볼 때 참 제가 얻었던 이 인사이트가 어떤 것이냐면, 5절 참 짧은 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거기 38의 병자가 있더라. 근데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023년 현재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평균 수명, 이게 여성이랑 남성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우리 여성도님들,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자리 수가 정확하게 8, 뒷자리 수가 뭘까요? 5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85세랍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우선은 이자들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낮더라고요. 어느 정도 낮냐 하면 앞자리 수가 8이겠습니까? 7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7이더라고요.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약 78세랍니다. 이자분들이 약 7년 정도를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7, 80년 이상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 황상희 교수님이 연구하신 결과를 보니까 이리 오너라 하던 조선시대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가 보니까 지금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훨씬 낮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35세였습니다. 지금의 반이 안 됐어요. 그 의료 혜택을 다 보셨던 왕들의 평균 수명도 46세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시대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달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약 2000년 전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있는가 보니까 약 42세였답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았다고요? 4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 병자는 아픈 지 몇 년 됐습니까? 38년이 됐어요. 한 가지 사실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가셨을 때 그의 나이도 건강도 소망도 인생의 꽃을 피우는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인생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끝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끝에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를 뿐이구나. 조금 일찍 꽃 피우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꽃 피우는 사람이 있지, 주님은 우리 인생을 꽃 피워 나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진짜 꽃도 그렇죠. 여러분, 봄이 되면 여러분 계신 서울도 제가 있는 울산도 벚꽃이 핍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나팔꽃이 피고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가 핍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에는 꽃이 필 만한데 요즘처럼 이 추운 겨울이 되면 무슨 꽃이 필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봄, 여름, 가을을 기다렸다가 겨울에 꽃을 피우는 동백이 있더라고요. 동백은 겨울에 꽃을 피웁니다. 다 같은 플라워, 꽃이지만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저도 이런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만나고 함께하고 교제해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 아이들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꽃 피워 나가시는 시기가 다른 것이구나. 이런 화면을 보시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앞에 있는 한 명은 이제 어디선가 좀 본 듯한 얼굴이실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저고, 제 옆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친구가 승훈이라는 제가 용인에서 참 아끼던 제자고요. 뒤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부 차영팀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 하면, 여러분 사진을 보시니까 어디서 찍은 사진 같습니까? 차 안이죠. 이 날이 제 옆에 운전석에 앉아있는 승훈이가 만 18세, 지금 우리 고3들 이 나이가 되자마자 수능시험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고 무슨 시험을 준비했을까요?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했어요. 얘는 어릴 때부터 운전이 하고 싶었대요. 근데 법적인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얘는 만 18세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만 18세가 되자마자 운전면허 시험을 쳐가지고 한 방에 운전면허를 딴 겁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엄마 차를 끌고 교회에 처음 온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인데 제가 교육자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빨리 나와보라고.
나가니까 문을 열어주더니 옆에 앉아랍니다. 제가 앉으니까 어제 받은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제 이 면허증을 받았는데 이 기념적인 날에 내가 운전할 테니까 같이 동네를 한 바퀴 돌자는 겁니다. 진짜 돌겠더라고요. 너무 무섭대. 혼자 가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인섭하고 있는 차영팀 애들한테 야 같이 좀 가주라 해가지고 같이 벌벌 떨면서 용인을 에버랜드까지 한 바퀴 돌았던 날이었습니다. 야, 솔직히 저도 운전면허 시험 2번 떨어졌거든요. 20대 때 3번 만에 붙었는데 이 아이는 10대 때 한 번 만에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어르신이 계시냐면 아마 여러분 이 어르신 은평교회 권사님 아니실 건데 저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십니다.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왜 유명하시냐면 유명한 식당 맛집 사장님이어서가 아니고 이분이 지금 손에 보니까 뭘 들고 계시죠? 운전면허증을 들고 계시죠. 이분이 연세가 70이 넘어가지고 은퇴 권사님 연세에 면허증을 따셨어요. 그런데 시험을 몇 번 쳐가지고 합격을 하시냐면 무려 제가 무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959번을 떨어지고 960번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대박이죠. 960번. 몇 년 동안 주무시고 식사 시간 빼고는 운전면허 시험만 치신 거예요. 처음에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실 때는 이 할머니만의 소박한 꿈이 있었답니다. 집에 있는 초등학생 손주 학교 갈 때 내가 운전해서 한번 학교에 태워주고 싶은 이 소박한 꿈에 시작하셨는데 몇 년 시험 칠 동안에 손주 학교 졸업해보고 960번을 시험을 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만 18세란 어린 나이에 한 번만에 면허증을 땄던 학생이 이 할머니를 비웃으면서 할매 운전면허 시험 정도는 저처럼 10대 때 한 번에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요. 이분이 70이 넘어서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분 잘 아시는 기아 자동차에서 이 할머니한테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선물을 해드렸고요. 이분이 어디도 나오시냐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TV 광고에도 나오셨어요. 한국만 이분한테 주목한 게 아니라 이분이 어디 나오셨냐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미국의 타임즈에도 나오시고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시고 시카고 트리뷴에도 나오시고 러시아 신문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 할머니한테 전남구리에 살고 계시는 이 전북구리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한테 주목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야, 연세 70이 넘어서 960번 포기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꽃피운 당신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전면허증 같은 자격증뿐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 자체가 꽃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철이 드는 것도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유튜브나 게임을 줄이는 것도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예의를 갖추는 것도 꿈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도 각자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수험생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세 글자로 바로 기다림이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시간표보다는 조금은 더딘 것 같을지라도 내 손주 손녀들이 나의 어떤 기대보다는 조금은 더디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영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도 여러분이 이번 주에 시험을 치르고 곧 받아들게 될 그 성적표에 적혀있는 숫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몇 점을 받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꽃피워 가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과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딱 들으시면서 약 1분도 안 돼서 저분 고향이 이 동네가 아니구나 바로 느끼셨을 겁니다. 제 고향은 저 경남의 마산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마산에서 자라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창신중학교를 다닐 때 제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셨던 한 어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 김재하라는 선생님이셨는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최고로 무섭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어느 정도로 무서우셨냐면, 그때 당시에 이 선생님은 학교 안에 다니실 때 단 하루도 빈손으로 다니는 날이 없었습니다. 늘 손에 뭔가 무기를 들고 다니셨는데요, 캐나다라는 회초리가 아니고 야구 방망이를 두 글자로 빠따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이 빠따를 그냥 들고 다니신 게 아니고 늘 복도에 바닥에 끌고 다니셨어요. 이 기 소리를 내시는데 이 빠따 소리가 생긴 것보다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빠따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셨냐면 시험 치고 나서 성적 나온 날.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맞을 일이 뭐가 있겠냐마는, 부모님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학생 때는 이 맞는 게 일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반은 마트도 아닌데 균일가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평균 1점 떨어지면 빠따 한 대, 3점 떨어지면 3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한 손에는 성적표를 드시고 한 손에 빠따를 드시고 교실에 딱 들어오셨는데, 그때부터 성적대로 53명을 때리셨습니다. 근데 나름 선생님의 이 루틴 순서가 있었는데, 1단계가 뭐냐면 딱 앞에 교탁에 오셔가지고 늘 이걸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손목시계를 딱 푸시고 교탁에 딱 얹으시면 야, 시작되는구나. 2단계가 뭐냐면 오른손에 이 빠따를 딱 잡으시더니 왼손을 호주머니에 넣으셔가지고 손수건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더운 7월 달에 땀을 닦으실 줄 알았는데 손수건을 딱 펼치시더니 빠따를 잡고 있는 오른손을 손수건으로 묶으시는 겁니다. 왜 묶으셨냐면 지금부터 53명을 때릴 건데 여름에 때리다 보면 손에 땀이 날 건 아니겠습니까? 땀이 나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면 잘 못 때리니까 최선을 다해 때리시려고 이걸 딱 묶으시더라고요. 무라일체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김보서이 나온나. 성적 딱 보시더니 5점 떨어졌네. 5대 엎드리라 하고 한 손도 아니고 양손으로 온맘 다해 뜻을 다해 생명 다해 때리셨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나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 48년 인생에 진짜 기분 좋았던 날이 날짜도 안 까먹고 기억납니다. 1989년 12월 23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드디어 2학년 2학기 끝나가지고 겨울 방학한 날. 이제 김자쌤하고 빠빠이 한 날. 이제 끝났다. 제 인생의 출애굽을 선포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야, 인생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방학하고 집에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집으로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받았더니 누구였을까요? 쌤인 거예요. 어이 김보서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하니까 니 요즘 할 거 없지? 없는데 왜요? 니 잘 들어. 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사흘 지낼 짐 싸가지고 가방 메고 마산역 광장 앞에 딱 나와 있어. 내가 나갔는데 니 안 나와 있으면 알지? 하시더니 제가 대답도 안 했는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맞던 본능이 얼마나 무섭냐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저를 보니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짐을 싸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마산역 광장 앞에 딱 나가 있었습니다. 이 뭐고 이거? 하면서 서 있는데 너무 반갑게도 제 친구 창화이, 영욱이, 민호가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데 영욱아 니도 왔나? 나 혼자 줄 알았다. 4명이서 하이파이브라고 안고 좋아 난리가 났는데 한 10분 지났는데 딴 애들이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우리 4명이 전부더라고요. 그때 마음의 두려움이 더 커졌는데 서로를 딱 보니까 우리 반 53명 중에 제일 밑에서 4명만 딱 모였더라고요. 50등부터 53등까지. 그 중에 51등이었습니다. 야, 이 큰일 났다. 뭔가 있다. 좀 이따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희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여러분 저 경상남도에 가면 섬 중에 거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제도에 가는 시외버스를 태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머리에 틀라고 거제도를 처음 가봤거든요. 그 조금 여행 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 여행 가는 갑다. 좋아하니까 저보다 조금 더 눈치 빠르던 창환이가 제 옆구리를 푹 찌르더니 야 임마, 니 지금 좋아할 때 아니다 임마. 왜 임마? 니 거제도 가면 뭐 있는지 모르나 임마? 뭐 있는데 임마? 하니까 니 책도 안 읽어봤나? 거제도 가면 임마 포로 수용소 있다 임마. 포로 수용소. 우리 죽었다 임마. 하길래 완전 겁먹어가지고 갔는데, 거제도 시외버스 터미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처음 저희를 데려가신 곳이 포로 수용소가 아니었고요. 거제도에 가보니까 해금강이라는 참 아름다운 강이 있더라고요. 해금강 매표소에서 적지 않은 돈을 내시더니 저희 4명을 유람선을 태워주시는 겁니다. 배를 타고 해금강을 한 바퀴 뽕 도는데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운지 저희 4명 다 와, 지기네 구경하고 있으니까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얘들아, 사람들이 너희들을 청소년이라 할 때 한자 청자는 풀을 청자다. 청소년은 만화책만 보지 말고 게임 화면만 보지 말고 이런 푸른 자연도 보고 자라야 그게 청소년이다. 그리고는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본능에 충실한 녀석들이 쌤 배고픈데요 하니까 예약해 놓으신 식당에 들어가신데요, 가보니까 횟집이었습니다. 그 비싼 식당에서 모든 회를 사주시면서 저희들이 너무 잘 먹으니까 기분이 좋으셨던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마음껏 먹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누가 보면 라면 먹고 공깃밥을 추가하듯이 모든 회를 엄청나게 추가해가지고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밥값이 장난이 아니었죠. 밤에 숙소에 가보니까 선생님이 돈이 2배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방을 2개를 예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작은 방을 선생님이 쓰시고 큰 방을 저한테 내어주시면서 하루 종일 내 옆에서 눈치 본다고 불편했을 건데 밤에 잘 때라도 내 눈치 보지 말고 너희들끼리 편하게 이야기하고 놀다 자라고 그 좋은 방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리기도 하고 철도 없어서 몰랐는데요, 조금 자라서 알게 된 사실이 선생님께서 사흘 동안 거제도에 쓰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다는 거. 근데 그 모든 차비, 밥값, 입장료, 숙박비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나온 공금이 아니라 선생님의 사비였다는 거, 조금 자라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예전에 선생님이 근무하신 거제중학교라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셨는데요, 방학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없고 선생님들 안 계신데 당직 근무선언 선생님 한 분이 아침에 세수하고 나오시다가 저희를 보시고 김자 선생님을 알아보셨어요. 어이 김선생 웬일이고 하고 인사하시니까 김자 선생님이 우리 4명을 졸졸히 줄을 세우시더니 소개하시기를, 선생님
임마 이것들요 진짜 꼴통들입니다. 이 학교에 전학 보내려고 제가 겨우 꼬시까지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했는데 소개하시기를, 선생님 이 4명이 제가 지금 근무하는 창신중학교에서 제가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기대하는 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직 선생님 우리를 한 명씩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이놈의 자석들 너가 많이 맞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또 거기서도 전적이 화려하셨더라고요. 학교 한 바퀴 둘러보고 나와서 남은 이틀 동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거제도의 유명한 관광지들 구경하고, 또 식사 때마다 해물탕에 멍게 비빔밥에, 또 그때는 지명이 통영이 아니고 충무라고 했는데요, 충무까지 가서 충무김밥에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천국 같은 사흘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흘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때마다 우리 4명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한 글자로 하면 왜 이러지? 선생님의 이 호의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반에서 1등부터 4등이었다면 이게 이해가 될 건데 뒤에서 4명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사흘 일정을 마치고 마산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셨어요. 보성아, 창하나, 영우가, 민호야, 너희들 며칠 전에 받았던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표에 영어 몇 점이었노? 30점 나왔는데요. 수학은 몇 점이었노? 20점 나왔는데요. 100점 만점에 30점, 20점, 이게 저희들의 성적이었고요. 이 4명의 공통점이 내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중3이 되는데 중3의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라는 단어가 저희들에게 아무도 없었어요. 억지로 학교 다니고 있었고 그냥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셨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현실을 좀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38년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야, 그 정도 성적이면 집에 계신 부모님들도 이제 너희들 별로 기대 안 하시겠네 하니까 창환이가 부끄러운 듯이 예,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우가 학교 선생님들도 너희들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거 알지? 영우이가 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시더니 저에게 가장 아픈 질문을 하셨어요. 보성아, 솔직히 니도 네 스스로를 포기했지? 얘라고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얘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라는 대답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는데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4명이 똑같았어요. 울다가 옆을 보니까 3명의 친구가 함께 울고 있었고 그 옆에서 선생님이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부모님도 선생님들도 심지어 너희들 스스로도 너희들을 포기했지만 너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마음 잡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너희들 위해서 사흘 동안 썼던 돈도 시간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이보다 더한 것도 너희들 위해서 할 수가 있다. 내가 1년 동안 도와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같이 공부 한번 해보자. 그럼 너희들도 내년에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대학이라도 갈 수 있고 꿈이란 것도 이룰 수 있을 거니까 우리 1년만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내미셨습니다. 뭐 하자는 뜻일까요? 약속하자는 뜻이겠죠. 처음에는 아무도 손가락을 안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내민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명의 똑같은 마음이 잠시 후에 손가락을 내밀고 남자 5명이 손가락을 들고 펑펑 울면서 다짐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에이 하고 이런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지역번호 055에 255국에 657을 전해보시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받으실 겁니다. 진짜인지 뻥인지 물어보십시오. 늘 아침에 게임하러 갔다가 오전 11시 12시 학교 들어가던 저희 4명이 개학하자마자 버스도 안 다니는 새벽 5시 반에 부모님 차를 타고 학교에 모였습니다. 불 꺼져 있는 교실에 불을 켜고 공부를 시작했고요. 저녁 6시 애들이 다 집에 가고 나면 밤 12시까지 남아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끼리 공부했으면 기초가 없다 보니까 힘들었을 건데 감사하게도 김자 선생님이 일주일에 월, 수, 금, 사흘은 퇴근도 안 하시고 밤 12시까지 남으셔가지고 저희들 담임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1 거부터 다시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남아 계신 날마다 저녁 밥을 사주셨고요. 포기할 만하면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드디어 마산 인문계 고등학교 연합고사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 연합고사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커트라인을 넘어야만 그 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있던 마산이 그때 당시에 서울 강남 8학군과 더불어서 전국에서 커트라인이 제일 높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좀 비평준화 지역이라 가지고요. 그의 커트라인이 전국 평균이 200점 만점에 140점대였는데 제가 있었던 마산이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182점이었습니다. 근데 200점 만점에 100점도 안 나오던 저희 4명이 다 마산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했고요. 저도 183점 받아가지고 까딱까딱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3년 뒤에는 각자가 대학을 갔고 48살 또래 친구들이 지금은 한 명은 마산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고 한 명은 그 옆에 창원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고 한 명 그 옆에 부산에서 돼지국밥집의 식당 사장님으로 돈 벌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울산에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이 화면에 계시는 김재하 선생님이신데요. 물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겠죠. 선생님은 작년까지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에서 평생 근무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목사가 되어서도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마다 또 시간이 될 때마다 늘 찾아뵙는 제 인생의 은사 스승님이십니다. 지난 명절 때 한번 찾아뵙고 싶었는데 교회에 갑자기 장례가 생기는 바람에 미처 찾아뵙지를 못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제 16살 때 30년 전에 거제도에서 마산으로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왜 포기하냐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지 않냐고,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더 같이 시작해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이 계셔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48년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이 수능 당일날도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에도 가장 큰 복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2000년 전 병자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도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꼭 우리에게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38년 동안 안 해본 것이 없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가 무기력을 깨고 일어나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서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제자명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화면에 있는 아이는 성현이라는 학생인데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아까 설교 전에 담임 목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2년 전에 했던 설교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또 그때 제가 소개했던 제자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재작년에 설교 중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어릴 때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참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육군 사관학교에 가고 또 지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영이라는 제자를 소개했는데, 그 하영이를 화면에 있는 이 성현이가 전도를 해드렸습니다. 성현이가 고등부 올라왔을 때 저랑 밥을 먹으면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성현아, 너는 꿈이 뭐야? 하니까 성현이가 갑자기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가방 안에 있는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자, 그 사진을 빌려서 이제 이렇게 스캔을 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 꿈은요, 나중에 수학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수학 공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만나는 공식도 가르쳐 주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럽니다. 와, 이 표현이 기가 막히게 멋있는 거예요. 수학 공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만나는 공식을 가르치겠다. 야, 성현아, 니 멋있다 임마. 그런데 성현아, 수학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니 공부 잘해야 되는데 니 공부 좀 잘하나?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받았던 성적표에 야, 니 반에서 몇 등이었어? 물어보니까 반에 33명 중에 26등 했다더라고요. 야, 성현아, 그 성적으로는 쉽지 않다. 성현아, 네가 그 꿈이 있다면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자. 목사님 옆에서 응원해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언젠가는 네가 학생들에게 수학 공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만나는 공식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되자고. 참 고맙게도 성현이가 고등부 3년 동안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반에서 20몇 등 하던 성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반에서 약 3등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을 저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참 열심히 공부했구나 인정해주는 부산대학교에 수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물론 수학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수학 교육과에 가는 게 더 좋지만 성적이 그만큼 안 돼서 수학과에 입학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현이를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참 입술의 고백으로 또 이 아름다운 꿈이 있지만 성현이의 어떤 가정 환경을 보니까 참 꿈을 꾸기에는 참 쉽지 않은 환경이구나, 그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현이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앞에 나가서도 인사를 하고 예배 마치고 교회 로비에서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까만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 집사님이 제 앞에 오셔서 제 손을 잡고 인사를 하셨는데요, 그 집사님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신 시각장애인이셨는데 그 한 집사님이 성현이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죠. 성현의 아버지도 젊을 때부터 이렇게 안마하시는 일을 하셨는데요, 어린 성현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7살 때까지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아침에 깨워서 씻겨서 옷 입혀서 밥 먹어서 유치원을 보낼 때 성현이는 앞을 보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지팡이를 잡고 약 30분을 걸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안마소까지 아버지를 출근시켜드린 게 첫 일정이었고요. 또다시 30분을 걸어서 집에 오면 엄마가 기다리셨다가 성현아 수고했다 하면서 밥을 차려주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의학적으로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온 몸의 근육에 무력증이 있어서 본인의 힘으로 잘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시는 어머니를 7살짜리가 부축해서 식탁에 앉혀드리고
화장실에 모셔드리는 게 성년이의 하루 일과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홀 어머니가 몸에 힘도 없지만 이 믿음의 힘만으로 두 아들을 키워오셨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이 삶을 붙잡아 나가는지, 대학을 가고 군에 갔다 와서 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열심히 자라가던 청년 성년이가 제가 용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축하해 주세요. 성년아, 좋은 일 있나? 하니까 하고 목소리를 좀 가다듬더니 좀 감정이 올라왔나 봅니다. 목사님, 저 올해부터 부산에 있는 브넬 국제중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수학 공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만나는 공식 가르치는 선생님 됐어요. 저 발령받았어요. 그런 겁니다. 제가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운전이 좀 힘들어가지고 급하게 갓길에 차를 대고 저도 성년이도 말 한마디 없이 약 5분 동안 함께 울기만 울었습니다. 그 삶의 이정들을 알다 보니까 그냥 축하한다는 말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성년아, 축하한다. 너 앞으로 좋은 선생님 될 거다. 나중에 통화를 끝내고 나서 참 마음에 여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진만 봤는데 이 사진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칠판에 보시면 수학 문제가 쫙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년아, 이 문제 네가 푼 거가? 하니까 아니라더라고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판사하시고 나가고 나서 앞에 나가서 폰만 잡은 거라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장의 사진이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 성년의 일상이 되겠구나. 얼마나 가슴 벅찬지.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연차를 쓰고 성년한테 말을 안 하고 용인에서 부산의 성년학교에 제가 하루는 찾아갔습니다. 직접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성년의 모습을 한번 좀 보고 싶은 이 스승의 마음인 거예요.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가지고 오전에 11시 반쯤 학교에 도착했는데 다들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전화하기도 좀 어려워서 교실마다 혹시나 싶어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실 뒷문에 있는 창문으로 보고 성년이가 아닌 다른 선생님 계시면 옆 교실로 가고 1층을 다 보고 2층을 쭉 보다가 2층의 한 교실에 성년이가 수업하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딱 보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뒤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참 얼마나 또 눈물이 나는지, 성년이가 수업을 하다가 밖에서 유리창으로 쳐다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본인도 놀래가지고 잠시 이렇게 멈춰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수업 마치고 나와서 꼭 껴안고 참 둘이서 복도에서 얼마나 또 감격적으로 또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성년이가 학생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학생들도 성년이를 참 좋아합니다.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교 마치고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나는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 다니기 싫다고 자퇴한 아이들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하고 금전고시를 쳐서 대학을 가게 하고, 그러다가 성년이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고,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저희 교회 목양실에서 함께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뭐냐 물어보니까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답니다. 근데 성년이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다 보니 임용시험을 빨리 합격을 못하고 임용시험을 10년 동안 쳤어요. 그러다 30대 중반에 합격을 해가지고 왔길래 성년아, 이제 날개 달았네 하니까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임용시험 합격이 제 날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저의 날개가 되어주셨고 저를 날아오르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임용에 합격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끝난 것 같아도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함께 또 예배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끝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을 때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들 이번 수능에 내가 몇 점을 받는다 그 사실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꽃 피우시는 과정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기대하는 모든 수험생들 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